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추석이 지난 후 기온이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오늘이 24절기 중에 찬 이슬이 맺힌다는 한로입니다. 곧 들에 있는 곡식들은 영글어서 거두어들이고 산에는 오색으로 물들어 가겠죠. 우리는 이제 어떤 빛깔로 또 어떤 모양의 삶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이 빚으신 창조세계 앞에 서야 할까요? 올 한 해의 삶을 결산할 날도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니체는 가을은 자연의 계절이라기보다는 영혼의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내면으로의 여행, 영혼의 숲을 산책하는 계절이라는 의미겠죠. 가을은 성찰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충실했는지, 또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충만했는지 돌아볼 여유를 가질 때 이 계절이 선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주님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주의를 맞아서 뜨거운 사랑, 따뜻한 대접이라는 제목으로 이웃 돌봄의 원리, 이웃 사랑의 원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마음을 열게 하시고 생각을 깨워주셔서 허락하신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으로 또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만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주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는, 또 이루어가는,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에 관한 욕구가 있고요, 또한 살아있는 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또 그 기준이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삶의 만족감을 누리는 상태라고 볼 때 보편적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복지란 좋은 건강, 또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을 뜻하죠. 이런 맥락에서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사회정책과 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사회복지라고 합니다. 사회복지는 각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가가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법률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제도와 기구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같은 사회보험이 있고요,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의 성격을 띠는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비교적 단시간에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이에 발을 맞추어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보완되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와 사회복지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성서에서는 복지를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선 활동이 아니라 이들의 권리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적 정의의 실천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가장 높은 윤리적 가르침 중에 하나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것이죠. 신명기 24장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공동번역 성서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분량이 있지만 제가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품을 파는 사람을 억울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너희 나라, 너희 성문 안에 사는 사람이면 같은 동족이나 외국인이나 구별 없이 나를 넘기지 않고 해지기 전에 품삯을 주어야 한다. 그는 가난한 자라 그 품삯을 목마르게 바라고 있는 것이다. 너희를 원망하며 외치는 소리가 야훼게 들려 너희에게 죄가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이삭을 밭에 남긴 채 잊고 왔거든 그 이삭을 집으로 되돌아가지 마라. 그것은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그래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손수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올리브 나무 열매를 떨 때 한 번 지나간 다음 되돌아가서 가지들을 샅샅이 뒤지지 마라. 그것은 떠돌이나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포도를 딸 때에도
한 번 지나간 다음 되돌아가서 다시 뒤지지 마라. 그것은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 사회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대 사회의 윤리적 기준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가히 혁명적 수준의 윤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원이 다른 사회적 정의, 사회적 배려가 아닐 수 없죠.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자 기독교 윤리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내포하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준엄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이웃 사랑을 내 몸처럼 아끼고 돌보라는 말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는 남녀노소 빈부와 관계없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며 능력을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며 사회의 통념과는 아주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비움과 이 나눔의 영성은 곧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죠.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빈틈없이 삶으로 증명하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유가 있고 살만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이요 삶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그들의 구별된 삶의 태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하늘처럼 존중받은 은혜를 깨달은 결과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타자를 향한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웃 사람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총에 눈을 뜰 때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대상인지, 얼마나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런 후에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인지를 생각하며 자발적으로 진지하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생활 원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듣고 읽고 배워야 하나님을 알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알아야 깨닫습니다. 깨달아야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사랑의 행위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행할 때 빛이 납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 어떤 일이든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진하여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빛이 납니다.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감동하고요, 자신에게는 감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감리교회에는 사회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온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죠. 1930년 제1회 조선 기독교 감리회, 기독교 조선 감리회 총회, 첫 번째 총회에서 우리 선배들은 사회신경이라는 것을 채택하고 이를 신앙의 실천적 목표로 삼았습니다. 보다 나은 사회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때는 먹고 살기도 어려운 때입니다. 남을 생각할 겨를도 없는 그럴 때 우리 감리교회 선배들은 나만 잘 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정의롭게, 평등하게 잘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다는 의미예요. 시대 변천에 따라서 1997년에 조금 보완됐는데 11가지 주제에 관한 성서에 기초한 실천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생태계의 보전, 가정과 성, 인구정책, 개인의 인권과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 노동과 분배정의, 복지사회 건설, 인간화와 도덕성 회복, 생명공학과 의료윤리,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정의사회 실현, 평화적 통일, 전쟁 억제와 세계 평화, 이런 주제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담고 있는 것이죠. 제가 2021년도 코로나 감염 시대에 주제별로 이 사회신경을 가지고 강론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회신경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이 그러신 것 같은데 망각이 때로는 은혜가 될 때도 있어요. 한국 감리교회의 이 사회신경은 사실 감리교회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 전통을 계승한 겁니다. 존 웨슬리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빛과 소금에 대해서 풀이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종교이며 그것을 고립된 종교로 만들려는 일은 그리스도교를 망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사회를 떠나서, 즉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떠나서는 전혀 존재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만 그 존재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감리교회가 개인 구원과 더불어서 사회 구원, 또 개인의 성화와 더불어서 사회 성화를 강조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개인 구원에만 집중하게 되면 교회는 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망치는 일이 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죠. 미국 북감리교회 소속 의료 선교사였던 윌리엄 스크랜턴은 이런 감리교회 구원론의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조선에 들어와서 정동의 터를 잡고 고종 황제로부터 시병원이라는 이름을 하사를 받아서 아주 안정적으로
의료 사역을 했습니다. 궁중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양반들을 환자로 받아들였고, 또한 외국 영사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죠. 병원 선교를 이행하기에는 더 이상 좋은 환경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이 선교사는, 이 스크래턴 선교사는 미국에서도 유명한 예일 대학교 출신입니다. 그가 선교사가 돼서 당시 빈곤한 국가 중 하나인 조선 땅을 찾아온 것은 어쩌면 세상적으로 볼 때 이해가 어려운 그런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또 의료 선교를 하다가 그는 또 한 번의 기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정동에서 성공적으로 병원을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힘없고 가난한 민중들이 사는 곳으로 병원을 옮깁니다. 대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나오는 거죠. 그러자 주변에 함께 동역하던 선교사들이 왜 그러느냐고, 왜 그런 결정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스크래턴 이 선교사가 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사랑하는 민중이 있기 때문에. 길지 않았어요. 대답이 길지 않아요. 왜 그렇게 좋은 환경을 마다하고 그렇게 열악한 그곳으로 가는지 묻는 다른 선교사들의 질문에 그곳에 바로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민중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민중들의 틈으로 들어가서 등불을 밝히는 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고 또 우리 감리교회의 전통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등에 흩어져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박해 속에서 고난의 행진을 감행하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위로는 단순한 공감을 뛰어넘어서 매우 적극적인 위로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의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라, 썩지 않고 더러워지거나 낡지 않는 유산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격려합니다. 베드로의 적극적인 이 위로는 3장을 지나면서 윤리적 권면으로 바뀌어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죠. 박해의 위협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최후 윤리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 이렇게 못 박아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윤리적 권면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이웃 사랑의 실천 원리, 달리 표현하면 이웃 돌봄의 강령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고난을 이길 힘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원리는 홀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서로라는 관계 속에서 빚어져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 그리고 받은 은사를 따라 서로 봉사하고 섬겨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뜨겁게라고 하는 말은 에크테네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열심히, 열망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라는 뜻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기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정말 헌신적으로 그가 누구이든지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적당히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남거나 여유가 있으면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은 열심히 힘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하라는 말씀이고요. 또 불평 없이 따뜻하게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대접이라는 말은 필록세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환대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환대해라. 그가 누구이든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그를 맞으라 하는 말입니다. 대접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디아코네오, 섬기다 라는 뜻이죠.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세움받은 사람으로서 그가 누구든지 섬겨라. 이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웃 돌봄의 원리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시련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환대하며 서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그리스도는 몸이요 우리는 각각 그 몸의 지체인데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몸의 균형과 기능을 위해서 지체들 중에서도 약한 존재들을 더 귀히 여기고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지체는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이 약하게 보이는 그런 지체인지는 어쩌면 시대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약하게 보이는 지체일수록 더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에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누구인지를 늘 살피고 그런 존재를 보살펴야 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시고 세상을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약자들이 없으면 사회가 더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위험한 생각들이 약자들을 혐오하고 배제하게 만들죠. 이런 생각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이 독일 나치의 인종학살이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공산주의자, 집시, 동성애자들을 학살했죠. 이를 공식 문서에서는 최종 해결책이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잔혹한 범죄를 가리려는 가증한 짓이었습니다. 이 정권에 대한 불만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점차 강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사회적 정의의 문제가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노동자, 약자, 시민들, 민중들을 곤고하게 만드는 정책을 서슴없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
해야 할 역할들, 우리가 물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또 분명히 비판을 하고 소리를 내서 바꿔놔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약한 자, 아픈 자,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시인 정세훈은 몸의 중심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일러주죠. 몸의 중심으로 마음이 간다. 아프지 말라고 어루만진다. 몸의 중심은 생각하는 뇌가 아니다. 숨 쉬는 폐가 아니다. 피 끓는 심장이 아니다. 아픈 곳,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처난 곳, 그것으로 온몸이 움직인다. 아픈 곳이 몸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약한 지체가 몸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도 언제나 아파하는 이들, 약한 지체를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도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복지주의를 맞은 오늘 이웃사랑의 원리는 홀로 구현될 수 없고 오직 서로라는 관계 속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접하고 은사를 따라 섬김으로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몸의 중심이 아픈 곳, 연약한 지체들을 살피고 돌봄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또 사회적 구원, 사회적 정의를 세상에서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